됐어요. 네, 오늘은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 4월 14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을 텐데요. 저희라, 준서, 지훈, 세한, 주희, 홍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 어디까지 갔죠? 너희 인생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낙이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신명기 5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아서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멈춤의 신앙입니다. 멈춤의 신앙.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종들을 위한 쉼이라고 그래요. 5장 12절부터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요, 설명이 상당히 길어요. 다른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 절로 끝나는 거랑 다르게 되게 설명이 4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6일 동안은 일단 열심히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쉬는 겁니다. 쉬는 날인데 누가 쉬는 건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이나 여종, 너희 소나 낙이, 다른 어떤 가축, 이방 사람, 너희 남종이나 여종. 그런데 다 한 번씩 나왔는데 2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이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느낌이 잘 안 사는데 공동 번역에 어떻게 써 있냐면 홍규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른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내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네, 요 말씀 이해 가시죠? 14절에서 우리가 쉬어야 하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왜 쉬냐면 너가 쉬고 가축이 쉬고 다른 사람 모두가 쉬어야 그래야 남종과 여종도 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그냥 쉬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한 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자를 위한 멈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멈춤의 신앙,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하루를 쉰다는 것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잘 보세요. 12절부터 13, 14절까지 안식일에 너네가 쉬는 날이다, 멈추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서 하나님이 너네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네가 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쭉 말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었으니까 쉬어라. 이게 이제 이유거든요. 안식일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쉬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니까 쉬어라 이런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 나왔을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창조했고 하루 쉬었으니까 너네도 그 창조된 백성이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친 팔로 너네를 이끌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너네가 쉬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우리가 안식일을 하루 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진짜 강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못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모이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강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생계의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멈출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강함을 인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는 멈춤의 신앙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탐욕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인데 다섯 번째부터 이제 십계명 5, 6, 7, 8, 9, 10을 보면 다섯 번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는 건 다 뭐냐면 뭘로 귀결이 되냐면 21절에 보면 탐내나는 걸로 귀결이 돼요. 거짓 증언해서 가지고 싶은 거고요. 살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요. 도둑질해서 그 소유를 가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 가족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에서 중요한 골자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 탐욕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춤의 신앙에서 탐욕을 멈추라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부부의 세계? 요즘 이거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부부의 세계에서 되게 저도 안 봤는데 이 짤만 봤는데 되게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이게 좀 끊겨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 진짜 중요한 멘트가 뭐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이거 보셨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요 3분짜리 영상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 뭐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 앞에서 뭐 그 후원자 딸하고 남자가 바람이 났던가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다 폭로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나온 거죠. 그때 남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좋냐?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싸우다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둘이 부부인데 바람 나놓고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탐욕에 빠지면요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탐욕대로 막 살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탐욕은 가만히 두면 절대 멈출 수가 없다. 시작부터.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하지만 그 모든 기저에 있는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을 그냥 인간의 뭐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이야라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불륜을 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멈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멈추냐면 약자들을 위해서 멈추는 거고 또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고 또 탐욕을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멈출 수 있는가? 너무 이렇게 직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좀 잠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쉼과 멈춤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멈추고 있는, 뭐 멈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멈춰 있는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시간이 된다고 또 생각이 들고, 이거를 멈추는 게 뭐 정말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막 목숨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나 뭐 너무 이렇게 깊은 질문으로 지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자를 위해 나보다 신앙이 작은 자를 위해 내가 멈춰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뭐 혹시 이야기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 나눠주세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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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수님.